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오해하기 쉬운 말씀 20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흔적이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태어나서부터 성장기, 또 학교 다닐 때, 또 뭐 청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흔적이 고스란히 삶 속에 누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종교의 흔적을 고스란히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흔적을 버리기도 어려워요. 그냥 흔적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교파의 흔적, 교리의 흔적, 너무 이게 크거든요. 어느 교파에 있었느냐? 열정적인 교단이 있죠. 말씀하는 교단이 있죠. 신사적으로 아주 조용한 교단이, 거룩거룩 찾는 교단이 있죠. 이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흔적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부흥사의 유명한 것을 받아서 그 부흥사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강한 기도의 은사, 능력, 치유, 뭐 방언 통역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기도응답의 흔적, 은사의 흔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뉘앙스로서의 흔적이 아니라 본질적인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분명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진리로부터 세워진 견고한 반석입니다. 신앙의 틀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차 있고, 진리로 차 있고, 능력으로 차 있고, 기쁨으로 차 있고, 감사로 차 있고,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흔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앞절부터 좀 살펴보면 1장부터 어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게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는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인데 왜 다른 복음이 등장하는가? 이건 오늘날도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 또 어떤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인가? 유사한 복음, 유사한 종교, 유사한 기독교, 이렇게 설명해 왔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리의 길에서 보았을 때 보여지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남아있고 율법의 흔적이 남아있고 종교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그 흔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흔적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의 흔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 그렇죠. 요란케 하는 거죠. 요란케 하고 요동케 해요. 하나님은 한번 땅을 진동시켰으면 다시는 진동시키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영존한 것을 위해서 그 진동시키는 것이 끝난 거예요. 내 안에 또 요동은 없어요. 진동은 없어요. 더 이상은요.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에 속게 되어지면, 예수의 흔적을 바르게 모르게 되면 종교의 흔적에 매여 있고 담임 목사의 흔적에 매여 있고 교단과 교리의 흔적에 매여 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지 못하고 변한 복음, 다른 복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올바른 복음이라고 믿고 따라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확한 말씀에 비춰보면 빛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모습이 아닌 다른 흔적으로 차여 있는 것이
다른 복음으로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진리의 복음에 바르게 따라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붙잡아는 사람들에게 참 요란케 하는 거죠. 뭐가?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분명히 요란케 되어져요. 혼란케 되어져요. 중심이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사람으로 채워져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진리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들어온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준이 됐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그 진리가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의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부흥사의 놀라운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기준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흔적이 남아있으면 이게 요란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는 거죠. 8절 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선포했던 성경이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된다거나 사람의 교리나 사람의 전통이나 그 사람이 추구했던 진리의 기준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만이 옳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거는 바울이 볼 때는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도 결국은 바른 것을 깨달아 알면 이게 저주였구나 이렇게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그렇죠.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너희가 위로부터 준 것을 받은 것 외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진리의 물을 흘러주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 그거 외에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의 기준, 어떤 교단이 추구하거나 어떤 단체가 추구하거나 어떤 사람이 강한 어떤 임팩트가 임해서 뭔가 임해서 그걸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동조했어요. 그러면 그거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들 안에서 너무 많은 게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사람이 기준이 되어져서 사람이 말해놓고 사람이 증거해놓고 사람의 것이 딱 틀에 짜져서 이거 아니면 아니야. 이것 전하지 않으면 틀린 거야. 내가 아니면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 이거 외에는 아닌 거야 라고 이걸 또 적용해버려요. 이 바울의 복음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임해야만 오늘날 진리 가운데 바른 터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맞게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해놓고 그 사람들이 말해놓고 그 사람들이 증거해놓은 진리의 복음 이거 좋은 거야. 그것만 추하고 다른 사람은 나쁘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안 맞다고 하고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구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은 뭔가 구속력을 갖고 있죠. 그 사람이 맞춰지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틀에 맞춰지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의 세포 조직 또 손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지문 특히 지문 같은 거는 90억이면 90억 인구가 다 틀리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엘로힘으로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진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쁨, 그 기쁨은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증거, 우리가 전하는 진리,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 하면서 자기의 틀에 맞춘 것만 주장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구별하려면 무수한 연단과 무수한 실수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수천 도의 온도를 가해서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정금이 되어져야 돼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가치관, 내 판단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동안 이게 전부 불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져서 내 불순물 조금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제거되어지고 정금으로 만들어지면 정금같이 나오리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번역된 한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번역을 읽던, 어떤 번역을 들었던, 뭐 헬라어, 히브리어 어떤 걸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바르게 가르쳐준 그 흔적이 있죠.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있죠. 그것만 붙들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흔적이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의 흔적이 지워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맞춰놓은 틀이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잘할 것이 없다. 이제 갈라디아 2장으로 가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이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들려와요. 처음에는 예수가 앞에 오죠. 그러다 이 순서가 바뀌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뒤에 예수가 떨어져 나가고 완벽한 그리스도를 믿음이 돼요. 율법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진리된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다 하면 얻는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 엘로힘. 성경이 말하는 샤마인과 하 아렛지가 통일돼서 하나가 된 그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 말씀이 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뭘 볼 때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미혹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사람의 틀에서 흔적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다른 복음 쫓는 거, 나 그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코프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자로서 형제들이 미혹당하는 거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예요. 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라는 말을 썼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서 형제들이 고통받는 모습, 미혹당하는 모습, 거짓 그리스도의 복음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말라라. 이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쳐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한숨이 지어지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그 옛날에는 소나 양에게 이렇게 불에 쇠를 달구어서 찍잖아요. 그건 내 양이야, 내 소야라고 이렇게 찍어버리잖아요. 그 스티그마타라고 그래요. 그걸 흔적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브로트, 하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결합하다, 연결하다. 결합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진리의 생명으로 내 마음에 마음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연결이 되었어요. 그럼 완벽한 완성이죠. 그래서 흔적은 연결을 얘기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바울은 이미 나는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어.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하나님이 이게 그렇게 쇠 인두에 달고서 소에 딱 가죽에 찍어버리면 내 소야라고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 쇠 인두를 내 몸에 박으시고 너는 내 거야라고 자기 몸에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되었어. 난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과 난 하나가 된 거야. 그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합해서 하나가 된 것, 주님과 결합이 된 것, 주님과 결혼이 된 것, 그 상태가 곧 그 흔적이란 얘기예요. 예수의 흔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라는 말은 모든 진리를 다 받고 있는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예수로서의 예수. 나도 역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생명이 된 나. 하나님과 연결된 나. 그래서 언뜻 이런 뭐 흔적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몸에 난 뭐 창자국이나 못자국이나 그런 거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는 복음의 요장 중에 어떤 나의 의로움이, 나의 지식이, 나의 생각이 무참히 깨어진 거예요. 무참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오기 위하여 무수한 훈련 여정 가운데 나의 의로움, 내 지식, 내 철학, 내 종교의 의식, 그전에 내 몸에 남아있던 어떤 은사와 능력의 치유의 흔적 이런 것이 무참히 깨어지고 무참히 무너져 버리고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모든 날들이 전부 여섯째 날 무너져 버리고 제7일로 완성된 자로서 8일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적은 남아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말씀의 망치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히 두들겨 맞은 흔적은 좋아요. 예, 어떤 흔적이요? 예, 말씀의 망치로 무수히 얻어맞은 흔적. 그 말씀의 망치로 얻어맞으면요 아파요, 쓰려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망치로 두들겨 맞는 순간 내 것은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겁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나한테 연결되어져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여 눈이 먼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통로가 연결되어져서 연결 통로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그 서로로 하나님이 진리 공급받게 되었을 때 오류의 빛을 받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싹 사라진 거죠. 그에게 있었던 율법의 흔적, 율법으로는 아무도 그를 잊을 자가 없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그 놀라운 흔적들 이거 전부 빛이 임하는 순간 자기 것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 것이 바울 속에 들어왔습니다. 공급되어진 겁니다. 그런 흔적이 우리 몸에 남아 있어야 돼요. 공급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공급이 된 것이고 알렙부터 타우까지 모든 말씀이 공급이 맞췄기 때문에 결합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난 죽어진 겁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이제 올람으로서의 영혼으로의 것으로 나에게 바뀌었습니다. 예,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의 표현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나도 못 박히고 세상도 못 박히고 내 속에 있던 모든 가치관, 종교의 습관, 종교의 흔적, 지식의 흔적, 기독교의 흔적, 율법의 흔적, 선교의 흔적, 헌금의 흔적 다 사라지고 나서 말씀으로 주어진 그것만 남아서 말씀이 생수가 흘러 넘쳐 터지게 된 거. 기품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깊음 속에 들어가서 빛이 비추는 것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이죠. 기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기품이 뭔 줄 안 거예요. 기품이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가졌다 이 말은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 예수의 흔적을 영접하고 가지고 있어.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역해 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기 위한 그것을 나는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주셨고 나는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 거야. 나는 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 자신 있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나는 결혼이 되었어.
그리스도와 결혼이 된 거야.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야. 이런 상태를 반복해서 강조한 표현이 바로 흔적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